창세기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뱀이 나를 꾀므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뭔가?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을 사람이라 그래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했다 그랬어요. 사람이 창조되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면서 이게 사람이다. 그럼 창조되던 그날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그날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었어요.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사람답게 살 수가 있고 사람이 자기의 위치를 알 때에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임금이 있는데 임금이 자기가 임금의 자리를 모른다면 임금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금은 어릴 때부터 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을 하죠. 종이 종의 자기 처지를 모르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잡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사람의 위치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그 자기 위치를 모르고 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다스림과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가야 할 그 에덴을 지켜야 할 그 지위를 떠나서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네 벗은 것을 알려주더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마도 지금 아담은 죄라는 것이 뭔지 모르다가 지금 처음 죄를 탁 짓고 나니까 아마도 엄청나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답이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냥 내 혼자 나눴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열매 가져와서 먹으라는데 안 먹을 수 있어요. 그 결국은 하나님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사람들은 변명하는 그런 아마 심리가 작용한 것 같아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연습이 없고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게 다 처음이에요. 그래서 복습을 해보고 예습을 해보고 나중에 이렇게 해야지 그럴 수 있는 게 인생이면 좋은데 인생이 그게 안 돼요. 한 번 처음 살아보는 길 지나가고 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처음 사는 길을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역사를 살피고 여러 가지 지식들을 통해서 바른 길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두드려 가면서 가야 돼요. 두 번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어쨌든 결과는 뭐냐 하면요, 여자가 주어서 먹었던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먹었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 말은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왜 따먹었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 후부터는 볼 때마다 눈이 밝아질 것 같고 지롭게 할 것 같고 자꾸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가고 자신도 모르게 그 나무 앞에 가서 한참 쳐다보다가 돌아가고, 이 사람이 욕심이 있으면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따먹었는데 그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뱀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해서 자기도 먹고 혼자 먹고 죽기는 좀 그러니까 신랑한테 이제 가가지고 같이 죽은 거죠. 그럼 결국 뱀이 꾀든 말든 하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뱀의 말을 들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거 네 먹었느냐? 하와에게 어째서 이렇게 했느냐? 그걸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느냐? 그건 하나님 모르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면서 물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정말 처음이니까 아담이 예를 들었어요. 오늘날처럼 신약 구약을 가지고 있었으면 제가 볼 때는 100번 1000번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왜? 성경이 이 경험이라는 게 쌓여있는 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러시는구나. 그러면은 물어볼 거 없이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앞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저 여자가 사실은 제가 교육시켜야 되는데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켜. 하나님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담은 분명히 그럴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아담은 이런 성경적인 지식이 전혀 없어요. 왜? 처음 당해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성경 지식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아담은 왜 물으시는지 몰라서 변명을 했지만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변명하면 안 돼요. 그걸 변명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왜 물으시는지 알잖아요. 우리 한 것 찾아볼까요? 시편 86편 5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시편 86편 5절에 보면은 아담이 몰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나옵니다. 시편 86편 5절 찾았으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6편 5절.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해 봤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까지 올려놨는데 건너편 지붕에서 모욕하는 여자가 보니까 이뻐서 데려와서 목욕하고 몸도 씻었겠다. 왕이 그 권력 가지고 그 여자를 범해버렸어요.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가졌다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왕이 되었는데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면서 그 아이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결국 그 아이 죽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침상을 눈물로 띄운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한 게 뭐냐? 하나님은 내가 내 신하의 아내를 취하고 내 신하를 전쟁터 나가서 죽여버리고 그래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기를 참 좋아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한 거예요. 지금 이게 다윗의 그 경험 고백이거든요. 여호와는 사죄하시기를 즐기신다. 이걸 아담이 알았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자기 부인 뒤로 숨기면서 내가 잘못해서 울면은 하나님 그거 어쩌겠어요. 아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그런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잖아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그리고 하와도 하나님 앞에 자꾸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자식이 분명히 부모 마음을 섭섭하게 해가 지금 저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숨겨놓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요 섭섭해요. 자식이라서 원수 취급은 못하고 내쫓지는 못하지만 섭섭해요. 그런데 그 자식이 아빠 나 이거 사실 너무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 아빠 나 이랬어요. 그럼 부모 마음이 어때요? 그 섭섭함이 싹 사라지면서 고맙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그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면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처음이라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짐승 중에 가장 저주를 받아서 너는 배로 기어다녀라. 그래서 범죄한 인생에게는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고 여인에게는 잉태하는 수고를 더하고
그러면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결국은 죄 지은 인생이 사망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사망입니다. 이사야 3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느냐? 유다가 왜 멸망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사는데 말씀을 거역하면 그게 죽는 길이에요. 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어졌는데 왜 아프고 병들고 왜 죽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대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은 안 죽는데 왜 사람은 죽느냐 이 말이에요. 그 모양 그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죽을 죄인도 살아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은 살 사람도 죽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하는 말에서 여자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뱀이 꿰어서 먹었습니다. 자, 뱀이 꿰었다고 해서 선악과를 뱀이 먹은 건 아니잖아요. 꿰었든 어쨌든 먹은 건 자기자요. 자기라는 거죠. 그리고 뱀이 꿰었다고 해서 죄를 뱀이 지은 게 아니라 지은 것만 아니잖아요. 자기도 따라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는 잘못은 변명한다고 잘못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잘못이 있을 때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그 잘못을 빨리 해결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해결을 해야지 그걸 변명하고 그걸 숨기고 아이고 내가 부끄러워서 아니면 아이고 내가 그 참 곤란해 그렇다고 미루면 미룰수록 이 문제는 자꾸 커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요, 아담의 가정의 아내가 지금 문제를 만들어 왔어요. 이건 문제라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 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 있어요? 아이고, 우리 가정은 하와 같은 사람 없어. 그럼 내가 하와겠지. 그러니까 하와 같은 사람이 없겠지. 어느 가정이든지 사람 사는 가정에는요, 누가 문제가 있어도 가정에 문제를 만들어요. 그 문제를 네 때문에 그러면 그 가정 부서져요. 그러다가 아담이 쫓겨난 거예요. 문제 없는 가정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남에게 변명하고 핑계하지 말고, 그래, 그러기까지 내가 몰라주었어. 그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 잘못을, 원인을 내게 찾아보면 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를 당신 때문에, 네 때문에, 이 자식 때문에 빌어먹으려면 그러지 말고, 그것을 가장이면 가장이, 엄마면 엄마가 아버지 앞에 들고 나왔어. 아버지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했어. 내가 교육을 잘못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 잘못했으니 네가 책임져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닌 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아담 가정처럼 누구나 다 문제 있어요, 우리 가정에. 그걸 자꾸 남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나와서, 하나님, 이거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거 용서하고 싶어서 지금 묻는데, 그거 왜 따먹었냐? 용서하고 싶어서 묻는데 자꾸 변명만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 해결해 주고 싶어서 가정의 문제를 보여주는데 그건 네 때문이라 네 때문이라 자꾸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가장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조해야 되는데 내가 내조를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용서하기를 즐기시는 하나님 그 모습 보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우리 자식들 키워보면 그런 거 못 느낍니까? 분명히 동생 잘못인데 큰 놈이 아이고 엄마 아빠 이거 내가 잘못, 아니 걔는 전혀 잘못, 내가 잘못. 그러면요 부모 마음에도 그 자식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아요. 아이고, 자기 동생 감싸면서 이렇게 자기가 다 덮어쓰는 거 보면은 용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우리는 그게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자꾸 남만 탓하고. 하나님께서 알면서 물으시는 것은 용서하시려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랬느냐 묻는 거예요. 내 먹지 말라고 하던 건 먹었느냐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 가져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잘못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고 하나님 하라는 거 안 하고 내 속에 욕심 자꾸 챙길 때, 욕심이 자꾸 챙기면요 그 나무 밑에 또 가보고 또 가고 나도 모르게 자꾸 봐요. 그러면 죄 지어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 따라가지 말고 첫 번째 누가 뭐라 그러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은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는 영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감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죽어요.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 성령의 감동, 그걸 붙들고 따라가는 삶,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게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마귀는 어떤 것으로 거짓말하고 미혹하든지 간에 죄 짓고 나면 전혀 책임 안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말 듣지 마세요. 내 욕심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죄 짓게 하는 그 첫 번째가 마귀가 욕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욕심을. 그 욕심 자꾸 좋아하다 보면은 죄 짓게 돼 있어요. 아이고, 우리 신랑 저걸 맨날 술만 처먹고 와가지고 온갖 짓한 저 옆집 신랑은 어쩌면 저렇게 좋을까? 그거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집 여자는 머리도 부시시하니 맨날 그런데 옆집에 저는 어째 저렇게 곱고 말도 곱게 자꾸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가장 그 사람에게 적합하니까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욕심 자꾸 따라가면 안 돼요.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기도하면서 첫 번째 말씀 따라가고, 두 번째 그 말씀이 감동하는 감동을 잃지 말고, 마지막으로는 절대 마귀가 속이는 그 말 욕심에 마음 두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찾아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는 복이 풍성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